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만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가 되어 급변하는 세계의 정세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는 나라가 되도록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하는 민족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며 주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성령님을 따라가는 신령한 자가 되어서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계속해서 주를 위하여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러시아 이성국 서지연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하루속히 대화를 시작하여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교회 학교의 사역이 더 활성화되고 선교지에서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유학생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도록
그리고 바로네즈 한글학교가 더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도록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러시아 이성국 서지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만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붙들림 받으여 주님께서 운영하시는 나라, 주님께서 이끌어가시는 나라, 주님께서 쓰시고자 준비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수치를 당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해드리는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여러가지 문제들을 주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해결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남과 북으로 또 좌우로 나뉜 이 나라가 주님의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선교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심과 인도하심만 우리 교회를 운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과 교제하기에 힘쓰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 쉼과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힘을 내어서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자들이 되어서 그러한 자들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또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믿음을 핑계로 가만히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자들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오늘도 연약함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러시아의 이성국 서지한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하루속히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평화가 허락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으로 찾아오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샬롬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학교의 사역이 더 활성화되며 선교지에서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꿈꾸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유학생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로네즈 한글학교가 더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와 교제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오늘을 살아갈 힘과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 드린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어 귀하게 쓰임 받는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또 주의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1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선교지와 선교사님 가운데 언제나 주의 도우심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주의 은혜를 더하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믿음을 넘어 순종에까지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와 예수님께 영생 얻는 법을 묻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답을 하시죠. 하지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연고로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래서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했던 부자 청년들과 자신을 스스로 비교하면서 자기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게까지 한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의 속내를 보게 됩니다. 그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게 됐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한 자신들의 그 희생을 인정받고 싶은 또 보상받고 싶은 그런 속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속마음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그의 질문을 통해서 지금 그가 어떤 마음으로 따르고 있는지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희생과 헌신 자체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의 말 속에서 나타났던 이 보상 심리였죠. 그들은 자신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기대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인 논리와 보상 심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천국과 구원의 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예수님은 알게 해주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본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자기 포도원을 위해서 일해줄 품꾼들을 찾고자 인력 시장에 나가게 되죠. 그리고는 일꾼들과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맺고 자기 포도원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 9시가 되자 포도원 주인이 다시 인력 시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 아침 6시에 선택받지 못해서 오늘 하루를 뭐 먹고 살아야 하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또 포도원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12시에도 나가고 또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계속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요, 가장 이상한 건 오후 5시에 일어납니다. 이번에도 역시 포도원 주인이 인력 시장에 나가서 아직도 선택받지 못하고 놀고 있는 그들을 다시 또 불러 모아서 너희에게도 내가 품삯을 줄 테니까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6시가 되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 일당을 계산하라고 시킵니다. 당시 풍습을 따라서 이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계산을 해주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주인의 기행이 이어지죠. 고작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도 하루치 일당을 다 챙겨주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기 시작해요. 아니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도 하루 일당을 다 챙겨주는 주인이라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던 자기들에게는 와 얼마나 챙겨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청지기는 오후 3시에 왔던 사람들에게도 12시 그리고 9시 심지어 아침 6시부터 가장 먼저 와서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만 주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먼저 왔던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하죠. 그리고 따져 묻습니다. 아니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서 왜 자기들의 일당이 그들과 같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집주인의 말은요, 자신은 약속을 다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너와 약속한 대로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였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따져 묻는 네가 지금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먼저 온 사람들은 주인에게 왜 따져 묻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자신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자신이 직접 나가서 일꾼들을 선택하고 데리고 왔죠. 당시 대부분의 품꾼들이 하루를 벌어 하루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가정한다면 만약 주인이 오늘은 그냥 포도원 하루 쉬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선택받을 수 없고 그 하루를 굶으며 보내야만 해왔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선택해준 덕분에 그들은 일을 할 수 있었고 오늘 하루를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죠. 일꾼들은 이미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그런 걱정에서 이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택이라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자기들을 써줬던 그 주인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받은 은혜는 홀랑 잊어버린 채 더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인의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지 않았다라면 베드로도 이렇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침 6시부터 일했던 일꾼들처럼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자기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랐던 자신들과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하고 주를 따랐던 사람들의 상급이 같았다라면 베드로도 이처럼 주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는 사실 차고도 넘칩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 주고라도 죄 가운데 죽어야 하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루 설명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중 은혜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했지만 주지 않았던 것들 때문에, 내가 바랬지만 이뤄주지 않으신 것들 때문에 지난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도 이 아침 6시의 일꾼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안 주실까, 왜 허락하지 않으실까라며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깨닫게 되죠.
아직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셨던 그 은혜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각골난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이 각골난망이라는 사자성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자성어인 것 같습니다. 각골난망이란 입은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너무 커서 잊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잊지 못하는 그런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은혜, 내가 기대했던 다른 것들은 내가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멀리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그 외에도 하나님께 이미 받았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운했던 것들만, 하나님께 섭섭했던 것들을 자꾸 꺼내서 되새기고 묵상하기보다는 이미 지난날 다 감사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꺼내서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으면서 그렇게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배은망덕이 아니라 각골난망의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아침 6시에 온 일꾼들이 집주인에게 원망하고 따져묻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처음과 끝에 자리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죠. 그 단어는 바로 약속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처음 온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한 내용을 따라서 일꾼들은 열심히 일을 했고요. 또 그 일을 한 일꾼들에게 집 주인은 이 한 데나리온씩 다 지급해 주면서 약속을 성실히 이행을 하죠. 그런데 일꾼들은요, 마치 포도원 주인이 약속을 어긴 것처럼 사람을 몰아갑니다. 그를 불의한 사람으로 세우게 되죠. 단지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혜택을 받은 것은 선택이라는 혜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아침 이후에 온 사람들은 관용의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각자가 다른 은혜를 또 더 입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몰아가죠. 베드로 또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다 기억하시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겠다. 라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약속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사실 아직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전이다라고 봐도 무방한 시점이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관심은 내가 언제 사람을 낚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알 만한 질문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그저 내가 주를 위하여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따랐는데 내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른 자기에게 허락될 그 보상에 이 베드로의 관심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도 하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계신 곳으로 돌아가 너희가 머물 처소를 다 마련한 후에 때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약속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보상 심리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것을 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침 6시 일꾼처럼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가 더 받지 못한 것들 때문에 주님을 원망할 수도 있게 되겠죠.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과 천국에 관한 이 약속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다른 것은 받지 못하고 설마 얻지 못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이 영혼의 문제가 그리고 이 생명에 대한 문제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더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과 천국의 약속을 더 확실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무엇인가 보상을 바라는 이 베드로에게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 논리와는 다른 이 천국 구원의 논리를 깨닫게 되죠. 그럼 천국 논리란, 구원 논리란 무엇일까요? 먼저 천국 논리는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 속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니 무언가 때문에 억울해할 필요도, 누군가를 보면서 자기와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은혜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받아야 할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많은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나에게까지 흘러 들어올 수도 있으니, 나에게 또 그 은혜가 전해질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이 은혜를 많이 입으면 그것은 또 그것대로 좋은 것이다, 나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천국에 속하게 된 것은 내 공로나 내 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주를 위해서 많이 일한 것을 가지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일했다고, 오래 섬겼다고 생색낼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내 수고와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음에 감사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 감사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과 달리 일찍부터 내가 주를 알고 주와 함께하며 주와 교제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온 그 시간들을 보상받으려는 생각보다는 감사의 시간으로서, 감사의 조건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본문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신앙은 보상 심리가 클까, 아니면 감사 심리가 더 클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함께 스스로 답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상 심리가 큰가요? 아니면 감사 심리가 더 크신가요? 부디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수고와 열심을 이 땅의 것으로 보상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죄인과 같은, 또 죄인 중에서 괴수와도 같은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때에 맞는, 또 가장 알맞은 합당한 적합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그런 우리에게 영생토록 다 갚지도 못할 만큼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오늘은 특별히 더 감사하시면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또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반응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영원토록 다 갚을 수도 없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또
그런 우리에게 천국까지도 보장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장차 그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과 함께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의 전으로 주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주님을 위한 수고와 열심과 헌신과 희생에 대한 그 보상 심리가 이 땅의 것으로 작동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미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야 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일용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믿음과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